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뚫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니라. 함께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를 확정하였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10개의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5개의 족보는 인류의 고대 역사이며 뒤에 있는 5개의 족보는 이스라엘 족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민 중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6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12장부터 25장까지로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복 주신 것은 아브람에게 주신 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1년 뒤에 만민을 복주시는 상속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 집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상속할 독자 이삭을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만민의 복 주시는 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행하실 이런 마지막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주신 것을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은 이것을 독자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확증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모든 시험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과 함께 자신의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확증받았고, 그 가나안 족속에서 나홀의 가족이 번성됨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나홀이 자손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리브가를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의 배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 왕의 출생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의 부분에서 다윗의 출생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이 이 강성하긴 후에 리브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인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가나안 땅 마물에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였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보시게 되면 기록한 것은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때 당시의 배경에서는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족보에서도 항상 남자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런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그 여인들이 종종 언급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중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의 날들을 계수하는 것은 더더욱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날을 계수한 경우는 오직 사라뿐입니다. 사라가 누린 생의 날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날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신 이 사라의 날들을 세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기의 종들의 생의 날들을 세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평생 함께 하셨던 한 믿음의 반려자를 잃자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나는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이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헷 족속에 가서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지를 헷 족속에 가서 구했다는 것도, 지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헷 족속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헷 족속이 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헷 족속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땅 한 평이 없는 나그네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지금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 족속이 자신의 묘실들 중에서 아무거나가 아니고 좋은 것을 택하여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우리 중에서 그것을 막거나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서 몸을 굽혔습니다. 이건 이제 감사 인사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한 후에 그들에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구했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좋은 것 중에서 택한 것이 바로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치러서 나의 매장지로 사기를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서 앉아 있다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대답을 하기를 내 주여 이렇게 하죠. 주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주여라고 부른 것을 보아서도 에브론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모든 동족이 보는 중에서 그 밭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드릴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여기서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청을 허락한 그 땅의 백성들에게 몸을 굽혀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그 밭을 사서 장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에브론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땅값은 은으로 400세겔 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냥 가져가셔서 죽은 자를 그곳에 장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상인이 통용하는 그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어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주위의 모든 나무를 샀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본문은 계속해서 헷 족속이 듣는 데서 그 땅 백성이 보는 데서 성문 앞에서 이런 것들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런 그 성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자기네 개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계약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이렇게 확증되었다는 그런 증인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듣는 데서 그 땅 백성이 보는 데서를 거듭 강조함으로 그 땅이 이 막벨라 굴이 많은 사람의 증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값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이제 그래서 사라를 매장하였습니다. 마므레는 후에 헤브론으로 불렸는데 이 헤브론은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헤브론이 훗날 다윗 왕조의 도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냥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이라라고 해도 되는데 헤브론이라고 굳이요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했었던 그 나라가 다윗의 왕조 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다윗 왕의 지금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지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가 헷 족속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증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서 그 자기의 소유의 매장지로 확정하였고 그곳에 이제 아내를 장사하는 이런 지금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이 여러분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자가 원한다면 그렇게 한 3-4줄로 해서 사라가 죽었고 그래서 장사할 땅이 없어서 그것을 해적 속으로 그렇게 사서 거기서 이제 소유로 확정하였고 아내를 장사하였다라고 그냥 이렇게 한 3-4줄로 이렇게 기록하고 딱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저자는 23장 한 장을 전체를 지금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의 그 첫 부분도 한 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절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샀다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언약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에서 그렇게 지금 자세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산 내용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서 매장지로 이렇게 매장할 소유지로 확증한 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오랜 시간 여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랜 동안 거기에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후손들을 씨를 주서 번성케 하시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 땅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그는 땅 한 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그 땅들을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부엘세바의 우물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약 400년 후에 돌아와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 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을 받긴 받되 지금 그 땅이 자기의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의 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지금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하기를 가나안 왕들의 전쟁 가운데서 그가 이기고 조카 롯을 구했을 정도로 지금 강력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또 지금 해쪽 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지금 뜻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전쟁을 통해서든 그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돈을 주고서라도 가나안 땅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매장할 매장지를 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이렇게 지금 그것을 삶을 통해 가지고 확정한 것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고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땅 한 평도 없지만 그 땅이 후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장할 곳, 그러니까 이 매장지를 삼았다는 것은 죽은 후에 붙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땅은 매장하는 정도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나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그런 지금 믿음,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땅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나그네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후손에게 주실 것을 지금 기억하고 막벨라 굴을 지금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곳에 믿음으로 매장하였습니다. 이 매장지로 산 것이,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원하자면 그냥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 400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 땅이 단순히 그냥 굴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밭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여러 나무까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큰 땅을 한 것인데, 왜 큰 땅인가? 이곳이 사라만 매장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역사를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이곳에서 장사되집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이 약속을 받았던 이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장사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조상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메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그냥 땅 한 평 사고 끝낼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것을 행했다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마만큼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길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 땅을 주시리라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헤브론을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장지로 확정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듣는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희들도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상의 묘실에 묻힐 것이 조상들의 언약과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지금 분명한 지금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벨라굴을 사서 그것을 매장지로 확정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땅으로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그런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들이 소망하고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막벨라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묻힌 이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언약의 이 땅인 여기에서 지금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것이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위대한 총리도 요셉의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총리입니다. 그러면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만 따진다면은 그 이집트의 유명한 그 묘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입니다. 아주 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했었을 것인데, 그러면 요셉도 거기에 묻힐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요셉이 죽었을 때 당부한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여기에서 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뤘을 때 나를 메어다가 그 매장할 그 조상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고 나아갈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그 역사의 후손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다윗 왕이 오시죠. 다윗의 왕들의 후손을 업적을 평가할 때도 그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는가, 못 들어갔는가, 이것으로 그 왕의 기업을, 그 앞에 일생을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조상의 묘실, 이 매장을 어디에서 했는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샀었던 이 막벨라 굴, 이곳이 헤브론인데 이곳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마지막 상속자로, 곧 참 상속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회파되어졌고 이방 나라에게 밟혀져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시는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 언약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완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었던 것처럼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고 그 약속을,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서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매장지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고 전 온 인류, 온 우주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벨라 굴처럼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두렵고 그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조상에 묻히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죽어서 들어갈 조상의 묘실에, 조상의 뼈들의 사이에 이것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가 들어갈 곳은 빈 무덤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곳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묻힐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을 우리 삶을 살아보면 여전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집이 있는 사신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땅 한 평도 없고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권세 있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지금 풍족하고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이 삶 가운데 여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 이 영광의 주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셨던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연약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전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모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참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서 세상의 권세들이 무서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여전히 나중에 어떻게 이사를 하고 또 뭔 일들을 해야 되지 이런 걱정으로 사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신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마지막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기는 그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날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땅 한 평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매장할 소유지를 사서 아내를 장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증거되게 해주시사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이키는 이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